시간에 우리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가족계획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가족계획 사업은 외국의 선교사를 비롯하여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족계획 운동의 형태로 산발적으로 실시되었다. 1954년에 내한한 미국인 선교사 워스는 모자복원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계획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가족계획 계몽 교육 사업과 가족계획에 관한 국제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1961년 4월에는 민간운동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 증가 압력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태동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 없이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1961년 11월에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의 공식적인 시책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가족계획 사업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출산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신혼부부 첫 약속은 웃으면서 가족계획.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행복한 가족.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하나면 족합니다. 한 가정 사랑 가득, 하나이 건강 가득. 삼천리는 초만원, 삼천리는 초만원. 딸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이제 변하죠. 포스터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예. 둘째는 2배의 기쁨, 셋째는 3배의 행복.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2자녀 기쁨 2배, 3자녀 행복 3배. 하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는 부족합니다. 빛나는 셋째. 여기에 나오는 세종대왕, 율곡 이이, 이순신 장군 모두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둘째까지만 낳았으면 세상의 빛을 못 볼 분들인데 셋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셋째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심. 1, 2, 3 운동. 1. 결혼 후 1년 내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얀 머리들만 있는 그쪽을 선택하시겠는가? 아니면 까만 머리로 가득 찬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가족계획 구호의 변화. 1960년대 출산율 5명 이상, 1970년대 출산율 4.5에서 2.9명, 80에서 90년대 출산율 2.5에서 1.4, 2000년대 출산율 1.4에서 1.2명. 1960년대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서 9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족계획 구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산하 제한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5년째 초저출산 상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산하 제한 정책은 2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이다. 예,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세목골인데
지금은 역삼각형 형태죠. 이렇게 해서 오늘 아래층으로 가면 젊은 사람은 적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르신들 섬기다 보면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현황 2015년 인구 총조사 내국인 기준 코리아 신드롬을 아십니까? 인구학자 데이빗 콜먼 교수 인터뷰. 2006년 열린 세계 인구 포럼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300년 뒤에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교수. 코리아 신드롬이란 개념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2006년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의 출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호주도 한 가구당 2자녀에서 1자녀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라는 것을 출산율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콜먼 교수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들은 출생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때 개발도상국 정부들도 산하 제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가족계획과 같은 산하 제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선택이 효과적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출산 장려 운동이 성공하려면 돈보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 정부와 비슷하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원금을 준다든지 고용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 규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육아시설이나 유치원을 늘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회적 환경, 지나치게 비싼 집값,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또 여성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청소, 요리, 육아, 때론 노인도 돌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2750년이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2134년 인구수가 1000만 명, 2172년 인구 500만 명, 2198년 인구 300만 명, 2256년 인구 100만 명, 2379년 인구 10만 명, 2503년 인구 1만 명,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것으로 드러났다. 합계 출산율과 연간 출생아 수 추이. 1970년부터 2017년 출생아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7%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노령화 인구 플러스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한국과 고령 유소년 인구 비율.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출산의 심각한 현실.
2015년 인구총조사 내국인 5,169만 여 명이, 내국인은 4,900, 외국인이 103만 6,300여 명이 되고, 2030년 5,21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아마 금년이 2019년이죠. 이제 앞으로 10년 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최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2060년에는 4,390여만 명, 그리고 2300년에는 5만 명, 그리고 2750년에는 0명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 가족 구성 부담, 양육 부담. 예, 보시면 가족 구성 부담, 높은 이제 결혼 비용, 소득, 고용 불안정,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가족을 구성하는 데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혼과 결혼 기피 현상, 자꾸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또 양육 부담, 보육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보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교육비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출산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여성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게 되면 직장에서 쑥쑥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출산을 더 심화시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1.05명.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인데요. 출산율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우, 그럼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명을 낳게 되면 그 한 명이 사는 그 세상은 절반으로 줄겠죠, 인구가.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들의 이 인구가 그대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려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몇 명의 아이를 낳으면 될까요? 알기는 잘 알아, 둘. 근데 둘 낳기 힘들단 말이지. 하나 낳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 인구가 얼마로 줄어드는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폴 히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면 지방 소멸 보고서 2017년 작년 7월에 보고한 내용인데, 30년 내에 84개 시군이 사라진다. 1만에서 3만 명 미니 지자체 31곳, 65세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 20세에서 39세가 50% 미만일 경우 그 지방은 곧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멸 제1위, 소멸될 제1위 예상 시군이 의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고흥이고, 셋째가 군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른편의 지도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30년 안에 다 소멸될 이와 같은 시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향이 30년 후에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다행인지 모르지만 주변은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머리 좋은 인간들이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하게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 똑똑하신 분들의 교수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산하 제한을 하고 가족 계획을 하고 보니까 20, 3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과 같은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경제적으로는 지난날보다 부유해졌지만, 그런 아이를 낳아 기르는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 이 현실을 볼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서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2019년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그 가정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새해 첫날 첫 주의 설교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아멘. 정말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 민족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이런 속담을 우리들이 하곤 살아왔습니다. 사실 나무라고 하게 되면 나무가 되기 전에 씨앗으로 있을 때는 다 조금 해요. 보잘것 없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씨앗이 심겨서 이제 순이 나오고 싹이 트기 시작하게 되면 그 싹을 보면서 이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랄 것 같다. 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도 보게 되면 이 어린이는 앞으로 커서 정말 잘 자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정의감이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뭔가 부지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이의 장래가 눈에 보인다. 참 큰 제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물론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쓰시려고 하는 귀한 제목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친히 성전에서 교회에서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이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황금을 쫓아가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진 이러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세대의 제목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적질하고 성전에서 더러운 음란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율법을 그만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해체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절망스러운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도록 섭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예측되어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음 세대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자기의 집에서 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겼습니다. 형편없는 영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사무엘이 자랄 때에 성전에서 자라매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사무엘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자라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는 것, 여기에서 듣는 것, 여기에서 이제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보광중앙교회 상당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이 앞으로 이제 헐리고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황폐해지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보광중앙교회 마지막 건물이 남아있을 때까지 성전에서 뛰놀면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광중앙교회는 이 교회 시설을 정말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중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개방하고 교회 안에서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5시까지는 어린 유아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받고 보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5시에는 이제 그 보육시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출근한 부모님들은 7시나 7시 반이 돼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틈새가 나는데 그때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누가 돌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시설을 개방하고 그 기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자녀처럼 품에 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한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가슴에 안겨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렇게 육아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 나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둘째도 낳을 생각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또 우리 이제 방과 후 교실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방과 후 교실에서 다 계속해서 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나의 이 지역에다가 터를 잡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기르겠다. 둘째, 셋째도 낳아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과 용기와 기대를 교회가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가 성전에서 이제 자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미래를 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당시에 그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는 과거와 현재를 이제 살피면서 미래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키워낼 때에 가장 좋은 성품, 정말로 좋은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어린 심령들을 변화시켜서 이 민족에 정말 반듯한 성품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예언자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할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며 이제 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의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즉 성막 회막이 있는 그 성전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보강중앙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의 시설을 공유하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할 때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즉 사람의 말을 우리들이 붙들어 봤자 20년 30년 지나니까 그거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족계획 이것만 보고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우리 인생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정치가들, 대학 교수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을 따라가다가는 인류가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눈만 뜨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정보가 전달되어집니다. 이거를 다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이 시대를 구원하고 치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때에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은 믿고 신임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간과 또 헌신자들이 필요한데, 내가 새해에는 조금씩이라 한 30분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드리고 내 재능을 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뛰놀며 성장해 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떡과 잔, 살과 피를 희생하신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